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총 2시간에 걸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주제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뭔가 하면요,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뭔가 하면 바로 로마 가톨릭의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맹신이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의 그 믿음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한마디로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야.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로마 가톨릭은 중세 스콜라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그냥 단지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 믿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 즉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지적으로 그냥 동의만 하면 얼마든지 그것도 믿음이고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또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또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단지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하면 또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의 가르침에 무조건 복종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절대 복종하고 그렇게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친 거야. 교회가 교황이 지시하고 교회에서 교회 전통이 이렇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이게 맞는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죠. 위험한 믿음이죠. 단지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 맹목적인 신앙인 거예요. 맹신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교회 가르침에 무조건 복종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곳에 무조건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의 내용을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듯이 그냥 동의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아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믿는 것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맹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거야.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진정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뭐 항상 배워요. 열심히 듣고는 들어요. 열심히 다니긴 다녀요.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는 해요.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공부 많이 해야, 뭐 성경책을 많이 봐야, 그래야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정말 깊은 깨달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세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제사야 비로소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한 참 지식은 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요. 또 뭐라고요? 진리요. 또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참 지식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희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이제 믿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죠. 다른 헛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참 지식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이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시고, 또한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시고 귀한 분이심을 깨닫는 것,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믿음으로 또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참 지식이 있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뭐 단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뭐 단지 교회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교회에서 뭐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도 선물이지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 주셔서 이 건강을 가지고 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또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에 대한 참 지식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소중함을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뭐 몇 번 비슷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막 네이클로바 찾겠다고 막 세이클로바 가득한 데서 네이클로바 찾겠다고 막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막 세이클로바 속에서 네이클로바 찾겠다고.
이 네이크로바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고, 세이크로바 꽃말은 뭘까요? 세이크로바 꽃말은 뭘까요? 세이크로바 꽃말은 뭘까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꽃말대로 보면 우리는 수많은 행복 속에서 있을까 말까 행운을 찾아서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거야. 이 뭐가 참된 믿음인가? 믿음에 대한 참 지식이 뭔가?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정말 믿음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송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불평이에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모든 게 짜증나요. 모든 게 힘들어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옆집에 사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 동료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다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 바라기는 정말 모든 게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정말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겼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막 일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이죠.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즉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말씀 없이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생뚱맞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말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과 말씀은 항상 함께하는 관계죠.
근데 만약 이것을 뭐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이것을 분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비유를 드렸어요. 이 말씀과 정말 이제 기도에 최고의 파트너가 있거든요.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고요. 또 성부와 성자, 성령도 항상 같이 가고 또 오늘 이 주제처럼 믿음과 말씀도 또 항상 같이 다녀요. 근데 만약 떼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의 삶에서 함께 갈 때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과 말씀도 똑같죠. 믿음 따로 말씀 따로. 뭐 말씀은 보지 않는데 믿음이 막 생겨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 믿음이 막 저절로 막 자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윤건능에 갔다 왔거든요. 윤건능에 이 동네에서 한 지도 거의 한 10년이 됐는데 이 화성에 온 지도 한 10년이 됐는데 10년 만에 처음 들어가 봤다니까요.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안에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막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막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높은 나무인데 그 나무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나무는 잘 모르거든요. 꽃도 잘 모르고 식물도 잘 몰라요. 하여튼 나무가 있는데 아주 가늘고 기다란 나무가 아주 높이 솟아서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밑에는 엄청 시원한 거예요. 햇볕만 나가도 엄청 뜨거운데 그 나무 밑에 있으니까요. 가을 날씨처럼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를 한참 바라봤거든요. 근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가. 그 큰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넘어갈 듯 바람 많이 불면 진짜 넘어가겠다 싶은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거든요. 땅이 그 나무를 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우리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 내는 그 말씀 위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갈 때 믿음은 넘어지지 않고요. 믿음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그냥 믿음 홀로 세워져 간다면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비바람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영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근데 믿음과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늘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나요? 믿음을 가지기 원하나요? 이 말씀과 기도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하시면 더 좋고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나오니까. 근데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은 꼭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기를. 윤건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높이 뻗어서 올라가 있는지, 얼마나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나무들처럼 정말 높이,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그늘 밑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시원한 바람을 또 아주 멋진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요? 우리 고린도서에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태도. 이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서에서 2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고린도서에서 2장 6절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는 일을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는 거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에 머무르 있으면 안 되고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에서 우리는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기는 너무 잘 알아요. 아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감사로 넘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교만과 미움과 나태와 욕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처럼 정말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고 믿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